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요단 이편과 요단 저편으로 각각 3개씩의 도피성을 둘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 도피성 어디 있는가 식당 가시다 보면 옆에 붙여놨죠. 그 도피성 지명을 보시면서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6개가 이렇게 있는데 6 지점이 이렇게 요단 동편 3개, 요단 서편 3개 이렇게 있는데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거의 아주 중요한 어떤 골목에 이렇게 땅을 6조각으로 딱 나눠서 거기서 사람들이 잘 피할 수 있도록, 속히 피할 수 있도록 이 지리적인 배치를 정말 잘 해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지도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동여지도가 언제 나왔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대동여지도. 박은 원사님 혹시 19세기 19세기에 지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도가 나왔는데 그 정도로 됐는데도 이 지도가 정확하진 않지만 여하간에 그래도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그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지도를 만들어낸 겁니까? 걸어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걸어서 이 평면을 걸어서 그 지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사실상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서에 보면 지금부터 3,400년 전이에요. 3,400년 전에 어디에 지명을 둬라 그랬는데 위에서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지점을 정해가지고서 놓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 자체만으로도. 인공위성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 드론으로 날린 것도 아니고. 성경을 생각하다 보면 야, 참 놀라운 일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대에 아무 신이나 믿을 수 있었던 더 고대, 무슨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냥 무슨 큰 이상하게 생긴 나무들이 있으면 거기 앞에 가서 절하는 그러한 시기에, 정한수 떠다 놓고 하던 시기에, 그리고 달에 대해서 절하고 태양을 섬기고 이러던 때에 저 태양, 저 달은 다 만들어진 거다. 어떤 인격적 존재가 될 수 없다. 내가 다 만든 거다. 이것도 벌써 하나님께서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해 하신 것을 보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적인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우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우리 예배드리는데 저기 가서 앉아 있어.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누가 도망하게 하십니까?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로 도망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단서는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 본래 혐언이 없이 그랬습니다. 이전에 미워함이 없었어야 된다, 이렇게 단서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함이 없었던 사람이 죽인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민수기에서도 나오지만 여기 본문에 보시면 벌목할 때 도끼가 날아가서 죽게 된 경우,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왜 그랬어요? 그런데 절벽에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이렇게 밀쳐서 미워함이 없는데 그냥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면 왜 그랬어요? 이렇게 했는데 떨어져서 죽은 사람, 이러한 경우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돌을 던졌는데 돌에 맞아서 죽는 경우, 이럴 때 도피성으로 도망가도록 해라. 그런데 그 도피성을 위해서 3절에 보시면 도로를 닦아놔라 하십니다.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도로를 닦아놓아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의도적이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는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우리 당연할까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 당연히 화를 내지 않지, 그리고 당연히 복수하려고 하지 않지. 우리가 정말 그럴까요? 살아가다 보면 상대가 고의적으로 하던 비고의적으로 행하던 무엇을 내가 당한 겁니다. 당하게 되면 순간 뭐가 생깁니까? 격정이 생깁니다. 이씨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당한 고통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게 의도적으로 한 거냐 비의도적으로 한 거냐를 묻기보다 내 고통이 더 센 겁니다. 그래서 욱 하는 거지요. 상대를 한 대 친다든지 아니면 욕을 한다든지 두고 보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비의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도 미안하다든지 내가 몰라서 그랬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고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그 어떤 것을 당했을 때 그 당한 것의 고통보다 그 상대가 의도했던 바가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만일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다면 오바해서 격정으로 그 어떤 악을 맞서서 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가해자로서의 인간의 존엄, 그것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비의도적으로 가해를 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한 이의 인간적인 권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로서의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을 보시면 피해자로서의 인간 생명의 존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동시에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해도 어떻게 해라? 거기서 끌어내서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형제도를 반대한다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그것이 더 인권이라고 말하려고 하지요. 근데 성경은 둘 다의 인권, 인간의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 성경의 가르침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도피성 제도와 비슷한 것이지요. 그가 어떻게 해서 그를 죽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따져보고 감형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마치 가해자의 어떤 그 당하게 될 벌에 대해서 그것을 완화시키는 것만이 무슨 인권을 논하는 자의 어떤 특권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전에는
짐짓,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살해한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괜찮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내일의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너희에게 가르쳐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것도 악이다,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것, 멍청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 악이다. 그 악에 대해서 생각이 나거든, 예물 드리다가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해라? 빨리 가서 사과해라. 아니면 하나님의 법정에 걸려서 너희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이 미움으로 인해서 살인한 자의 피난처가 될 수 없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한 자의 생명을, 존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당한 자의 생명의 존엄을 드러내신 거죠. 우리 판사들이 이 점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판사들도 부담이 있겠지요. 일반적인 판사들도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기에 부담이 크겠죠, 인간이.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일 마지막에 21절에 너희의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했습니다. 긍휼히 보지 말라.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렇죠?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물론 이것은 재판을 통해서지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도피성으로 도망했던 사람들은 일단 그것에 피신해 있다가 그가 고의로 살인하였는가 여부에 대해서 그것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고의라면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12절에 보시니까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가 원래 살고 있었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복수자에 넘겨서 그로 하여금 죽이게 해라. 그리고 만일 그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라면 다시 도피성에서 들어가게 해서 누가 죽을 때까지,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게 해라. 그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원래의 성읍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런데 그래가지고 원래의 성읍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어가지고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원래 기다리던 사람이 온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살인죄인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직 안 죽었는데 도피성에서 나왔다가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죽인 사람에게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왜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나오도록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영적인 해석 외에는 그렇게 큰 해석은 없습니다. 성경 자체 내에 영적인 해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내용은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과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과 어떤 그 타입이 비슷하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자유를 얻게 되는, 이게 그걸
영적인 해석이다 그렇습니다. 스피리추얼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그것을 입증할 만한 어떤 다른 본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 제도들은 대부분 주님의 대신 죽어주신과 많이 관계되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연결해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딱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여지는 우리가 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9장에서 이 도피성 제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14절 말씀에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요 라고 하는 그 경계표. 이전에는 뭐 측량이 제도가 없으니까 우리도 이 전에 시골에서 그런 말씀은 듣긴 들었습니다. 이 저 중간에 이 도랑 같은 게 있으면 이쪽에서 계속 흙을 이쪽으로 퍼가지고 계속 퍼서 옮기면은 도랑이, 여기 있던 도랑이 이쪽으로 이만큼 옮겨가요. 그러면 땅이 이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자기 땅이.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15절에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지니라. 우리 27장 17절에 보시면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같은 명령이지요. 그런데 그 위를 보시면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8절에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 19절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 계모와 구합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수간이지요. 벌써 이때 당시에도 수간이 있었던 겁니다. 네덜란드에만 수간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네덜란드는 수간이 합법이에요. 짐승하고 교합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되겠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내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짐승하고 교합해서 다른 사람한테 무슨 해악을 끼쳤냐는 겁니다. 내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무슨 해악을 끼쳤기에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거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아마 짐승하고도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이때 당시에도 벌써 있었으니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서에서 명령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 범죄를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다 어떻습니까? 지금 도피성은 어떤 잘못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입니까? 비의도적인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게표를 옮기는 것은 의도적입니까? 비의도적입니까? 의도적 죄지요. 그렇죠? 거짓 증언, 비의도적입니까? 의도적입니까? 의도적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이 19장 전체에서 도피성 말씀을 하시면서 지게표 말씀하시면서 거짓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결같이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의도적인 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비의도적인 죄는 경중을 살펴서
그것이 어떤 격정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27장에서 언급되는 이 모든 내용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의도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게표를 옮기는 거, 소경이 눈을 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길 잃게 해가지고 우습게 만드는 거,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 이거 다 의도적인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도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라는 겁니다. 알면서 지은 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심지어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혹 있을까 봐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에서 5가지 제사 중에서 속건제, 그렇죠?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이 죄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런 죄가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속건제지요. 심지어는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제사를 드릴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해야만 되는데 의도적인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힌다. 하나님께서 용납치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예외가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라고요? 다윗이죠. 다윗. 어떤 죄가 의도적인 죄였습니까? 우리아를 죽인 죄가 의도적인 죄였죠.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죽어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외쳤을 때 다윗은 내가 죽었구나 알게 된 겁니다. 순간 알게 된 거죠. 바로 어떻게 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죽는 거니까. 사람들이 왕이라고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사울이 죽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화살이 날아가서 맞아서 죽은 겁니다. 그게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거지요. 다윗은 봤지요. 물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회개합시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회개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지적받았을 때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왜? 죽음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이 법 때문에 의도적으로 죽인 자, 계획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아를. 그래서 무슨 죄보다 무슨 죄가 더 크다? 간음죄보다. 그 죄도 하나님이 죽이라고 되어 있지요. 왜? 남의 가정의 주부를 그렇게 한 거니까. 그가 만약에 바세바가 처녀였다면 어떻게 해야죠? 데리고 와서 살아야 돼요. 근데 남의 주부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남의 배우자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죄도 죽을 죄요. 이 죄도 죽을 죄니까 곱하기 2로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은 살려주셨는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발생한 그 사태에 집착해서 거기에 의해서 매몰되어서 그 누구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고 악하게 그를 상대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본성,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겁니다.
삶이 팍팍해지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삶이 팍팍해지면 각 나라마다 혁명이 일어납니다. 베네수엘라 혁명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렇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가가 오르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베네수엘라 정부 책임인가요? 그런데 삶이 팍팍해지면 누구에게 원망이 가게 되는 겁니까? 위쪽에 그 누군가에 대해서 그 원망이 사무치게 되는 거지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독재자인지 아닌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삶이 팍팍해지면, 내가 살기가 어려워지면 그 내가 살기 어려워짐에 대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격정이지요. 누구를 혹 죽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내게 악을 끼친 거냐 아니냐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얼만큼 먹고 살 것이냐,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행복하느냐 여부에 의해서 상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의 어떤 본성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좌우가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가? 상대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상대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의도성을 지녔느냐 의도성을 지니지 않았느냐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그도 힘을 다해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라고 우리는 여겨줘야지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 사람을 직접 물어봐서 당신 이러이러한데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직접적인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듣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듣는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직면한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를 일방적으로 매도한다든지 상대를 미워한다든지 더러운 댓글을 남긴다든지, 우리 인터넷상에 보면은 얼마나 그 댓글들이 더러운지 알 수 없어요. 수치스러운 말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직면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이 분노가 표출되는 거죠. 상대가 의도적이냐 의도적이지 않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심지어는 상대가 누굴 죽였습니까? 심지어는 상대가 내 동생을 죽인 겁니다. 도끼로. 내 동생이 지나가는데 돌을 던져서 우리 이름이가 지난 주일인가 어디서 여기에서 놀다가 그냥 돌을 이렇게 던졌대요.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던 택시가 맞은 거예요. 바디에 맞았는지 아니면 유리창에 맞았는지 알 수 없지만 택시 기사분이 막 화를 냈대요. 그래가지고 이름이가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이게 떨었대요. 막 무섭게 하고 나오시니까. 그게 우리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뭐를 던졌는데 내가 저 택시 오면 내가 저거 한번 깨트려보겠다. 너 한번 당해봐라. 이래서 던지는 초등학교 1학년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던지다 보니까 여기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맞으면 그렇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죠. 도피성 지금 곡식을 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당신 동생이 죽었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침에 나갔는데 나무하러 갔는데 당신 동생이 죽어서. 무슨 얘기, 어떻게 죽었어? 아, 누구랑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도끼로 해가지고 죽었대. 그러면 고의로 죽였겠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비고의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죽었겠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지요. 인간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도피성을 안 만들어 놓으셨겠지요.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상대의 의도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가. 특별히 우리 자신의 괴로움을 겪게 될 때, 그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조차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라면 그게 실제적으로 허락되어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피성에 갔어요. 그래서 재판을 해보니까 이전에 우리 형을 미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도피성에서 우리 본 성읍도 아닌데 남의 성읍에 가가지고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 차라리 나오시오. 거기서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그 본 뜻을 알게 되니까 이 마음을 지닐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인간이 잘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만일 의도적인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해라? 그를 긍휼히 보지 말라. 증언을 서가지고 생명을 뺏으려 하는 자, 거짓 증언을 통해서 생명을 뺏으려 하는 자는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에게 행하여 악을 제하라. 재판을 통해서 행하라. 그러므로 개인적 복수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집행해라. 우리가 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점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아닌 걸 가지고 자꾸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럼 그들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없는 거죠. 거짓말했던 사람, 자기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 행했던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도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기껍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누구를 쉽게 재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그 누구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를 악인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울 수 있게 되기를. 참 지도자들이라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전임 대통령들에 대해서 서로 이게 말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다가 문매를 맞았지요. 그들도 나름대로 선하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가치입니다. 그 정도 수준인 거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랬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상대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대부분의 경우 상대의 의도를 전혀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악감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은 이 도피성에 대한 언급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부질없는 신가를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바, 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심지어는 의도적인 죄를 범했던 사람들조차도 용서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 삭개오라고 하는 의도적 죄인을 찾아가신 주님의 행위를 본받아 정말 진정한 공의, 진정한 인권, 사랑을 실현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격통이 올 때 하나님 저희들은 누군가에게 그 원망을 돌리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그 격통의 고통의 이유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 또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격정에 휩쓸려서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재판을 통해서 그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명령하셨던 주님 말씀 그대로 오늘의 재판장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내가 상대할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심의 말씀에 저희들 맡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서는 최대한 선의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 주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어떻게 나누시는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여주실 것이라 믿고, 또 역사가 그러하였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이 길 바르게 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